성경에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했던 사람, 베드로나 또는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우리가 언뜻 성경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이 기록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울, 그가 눈이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또 세례를 베풀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사에서 정말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울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는 본문의 한 10절 정도의 참 짧은 구절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10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스스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바로 그때,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교에 먼저 심취했고 또 유대교에 충실하였던 바로 그 사울이 이제 이 기독교의 훌륭한 일꾼으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그가 보고 또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한 사흘 정도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울 한 사람의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유대에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또 아주 큰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때, 이런 중요한 일로 쓰임 받았던 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기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기회, 그러한 때를 주시는데, 바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주변에서도 그런 이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예은이나 또는 하은이 또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그러한 이름인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으로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나니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사도행전 뒤에 22장에 거기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또 많은 믿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는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그 하반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은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꿈이나 어떤 상상을 통해서 어떤 형체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그 눈으로 이제 보았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 무엇을 그가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 중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가 곧바로 순종하며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가 늘 대답할 그 준비를 그가 갖추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늘 환상 중에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는 경건한 사람, 즉 늘 기도로 또 묵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할 그러한 준비를 늘 갖추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아주 그 중요한 일에 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환상 가운데서 뭐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꼭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설교 말씀을 뭐 듣는 중에 때로는 뭐 셀 리더나 셀 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 하나 시키면 자녀가 그 심부름 하나에 충성하고 또 그 일을 잘하게 되면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일 하나 시킬 때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역할을 주시게 되고 또 그 역할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해 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준비를 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작은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그러니까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다,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얼른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면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많죠.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또 소중하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더 생기면 또 한가해지면 아니면 이 일을 먼저 해놓고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미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또 정작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 버리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대답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세우는 아주 소중한 그 일을 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그런 거리로 가서 유다라 하는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면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섯 사람 사울이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그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직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뻗은 거리, 그러니까 곧은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길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 있지 않고 구불구불한 그러한 길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특징적으로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지금 깜깜한 그 암흑 속에서, 그러니까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울은 그 빛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참회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주님 앞에 한참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집가로라는 그 거리로 가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이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중한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꾼을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나니아의 순종과 그 섬김 때문에 바로 이 사울 같은 사람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여러분 이 명령, 바로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이 사울이 이렇게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아나니아의 그 순종과 섬김 때문에 이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되고 그가 세례도 받고 또 강건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이러한 섬김이 어떤 섬김 같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섬김이 사역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 여러분 이곳이 어떨까요? 아주 매우 낯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이 초신자, 그러니까 처음 온 초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 오면 낯설고 또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나니아처럼 이 섬김이가 옆에서 되게 환하게 웃어주고 또 인사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 소개도 해주고 또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또 주중에 연락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섬김이가 아니라고 해서 처음 오는 그런 초신자 또는 낯선 사람들을 볼 때 별로 웃지도 않고 이렇게 냉랭하게 여러분 대한다면 그분이 상처받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섬김이가 아니지만 내가 섬김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 하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할 준비를 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